오늘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은 참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천사와 작은 책이라고 하는 주제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종말의 드라마를 차근차근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3D 영상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입체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난을 5번을 거칠 것을 사도 요한은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의 행적과 무장 세력들의 무서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9절과 2장 9절과 10절, 10장 22절과 7장 14절 말씀에서 약 5번이나 환난을 거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보여준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사방에서 옥죄며 또한 더욱 박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대결의 치열한 세계에서 기독교와 미래의 세계 미래는 어떻게 될까 다 두려워하고 또 예수를 믿지만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두려워하고 또한 그러한 종말이 올까 봐 무서워 떨고 믿음의 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또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매우 간단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번째 마지막 나팔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세계의 역사와 혼돈을 어떻게 평정하시는지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세상의 심판보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심판보다 세상 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뜨겁게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도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혼돈을 어떻게 평정해 나가실까요? 우리가 중요한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도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시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완벽하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있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첫째 부활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며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항상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사자가 큰 소리로 포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려고 천사들을 시켜서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주셔서 날마다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직접 통치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또 주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시는 그 장면에 어떠한 주님으로 오시는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주님은 영광 중에 예수님은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광 중에.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고, 즉 구름에 쌓여서 내려오신다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름에 휩싸여 있었고 머리 위로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얼굴은 마치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름에 휩싸여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그 자리로 구름에 휩싸여서 영광 중에 내려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소망하고 사모할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구름에 휩싸여서 다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에는 말씀해주고 있고, 그 약속의 결정적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이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 사도행전 1장 11절 약속했던 그 주님이 가셨던 보좌에 다시 오실 그 약속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던 그 상황 속에서 그대로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나거나 어떤 날씨 가운데 무지개가 떠 있으면 사방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무지개가 항상 떠 있는 것은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을 갖고 복음 전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약속의 무지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의 다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 불기둥과 같다. 아멘이십니까? 이 모든 비유적 설명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통치자로 오십니다.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렇죠? 왼손은 땅을 밟고 있다라고 본문 말씀에 5절과 8절에서도 땅과 바다를 밟고 계시는 모습을 거듭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은 웅장한 권세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자로, 요한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서도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요한계시록 본문 10장 2절 말씀에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요한계시록 10장 5절 말씀에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와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본문 10장 8절 말씀에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천국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상황을 그대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딱 펴놓고 보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그 약속이 예수님 통치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0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천둥과 번개처럼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아주 매우 실감나게 표현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 25절로 27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정확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약속의 말씀을 예언한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혼동스럽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천국은 진짜 있을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결론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 한번 따라 갑시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십니다.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에게 두 번만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십니다. 오늘 많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까지만 편안한 휴가를 줬고 9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열심히 영적 생활을 깨어서 하는, 주님이 오셔도 영과 혼과 육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오늘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순수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최종 목표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합독하시면서 큰 희망을 갖고 큰 은혜를 받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시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용돌이와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에도 위축되지 말고 어떤 핍박에서도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고 승리자의 길, 순례자의 길, 영원한 천국을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비전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은 앞으로 당면하게 되는 영적 전쟁과 혼돈의 상태에서도 초점을 다 누구에게만 맞추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예수님을 향하여, 귀도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의 입술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그러한 삶을 맞춰가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은 새로운 영적 도전과 함께 항상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성경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을 먹는 삶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산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앞뒤를 딱 떼고 나면 먹어야 산다 하니까 갑자기 우리 몸에 좋은 게 무엇일까, 먹을 것에 대해서 쫙, 제가 일주일간을 좀 건강을 위해서 식품을 먹으면서 음식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 달 전인가요 벌써? 네. 그런데 먹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쭉 써봤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삼겹살, 족발, 닭발, 뭐 순대 쭉 써보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그걸 다 먹으려면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아. 돈도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다 먹고 또 배 나와서 비만으로 또 싸워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무엇을 먹어야 사느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육체로도 잘 먹어야 건강하듯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록된 책을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받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책이라는 단어는 이제 바블리디온인데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죠. 바이블. 사도 요한은 천사로부터 받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8절, 9절, 10절에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갈아서 먹었다는 건 잘못 먹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지 육체의 양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말씀에 반복되는 8절, 9절, 10절에 반복되는 강조가 있는데 먹어야 된다는 거. 무엇을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계시록 10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합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성경은 평상시에 많이 읽고 많이 읽어야 쉬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오늘 작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10장은 주제는 뭐라고 했어요? 천사와 작은 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육의 양식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거기서도 배고프면 또 간식을 먹어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챙겨 먹어야 돼요. 하늘문을 여시고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먹어야만이 내 영혼이 힘이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번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말씀을 먹고 잘 소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식사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식사를 통해서 건강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제일 맛있는 말씀이 언제냐니까 화장실 식사래. 화장실에 성경을 갖다 놓고 거기서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볼 때 그때 쫙 내 영혼에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을, 말씀을 화장실에 갖다 놓던, 식탁 앞에 놓던, 침대 위에 놓던, 어디다 놓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가 있는데 시동을 걸고 밟아야 되듯이, 기름을 성령으로 보충받듯이 기도해야만이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날마다 공급받아야만이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내 영혼이 이 세상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도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면서 먹을수록 건강하게 유익하다고 그럽니다. 물론 성경 통독을 통해서 빨리 읽어서 1독하고 2독하고 10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시냇물이 흐르듯이 서서히 흘러가듯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물결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전 고백의 찬송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영혼에 항상 평화로움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윤택하게 빛나는 약이 되듯이, 구약 성경에서도 묵상이라는 단어는 뱃속에서 깊이 넣고 계속 되새김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체도 강건하게 함으로써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여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23절까지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로 그 말씀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혼의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아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말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으며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10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음식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공급받음으로써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갈 때 원수를 무찌르고 짓밟고 거룩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하셔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항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추방되어지는, 그래서 궁궐이나 빈들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시냐? 이긴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서 승리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진 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여서 이긴 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면류관들이, 생명의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면류관들이 여러분들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결론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먹고 난 후에는 뱃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렇죠?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지만 즐겁게 은혜로 들은 말씀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은 힘이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쓰라린 고통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참 신비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기도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를 묶고 있었던, 우리를 억압하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앞에 캄캄한 장애물들이 산 넘어 산으로 겹겹해서 쌓여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깃발을 날리며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여도 열매가 없는 사람들 왜 없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진 것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뜻깊은 하나님 앞에, 통치자 앞에 완전히 순복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쓴 것이 약이라고 하는 말이듯이 쓰라린 대가를 치르는 만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분수령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각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은혜의 꼴을 먹으며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심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엉켜버리고 더 어려워져 버리고 더 힘들어져 버리고 되는 것이 없고 만사불통이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되새김질하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찾는 비밀을 찾는 것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상처는 별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어져서 내 자신이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 비참함 속에서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고 사단에게 지는 자가 되면 그는 정말 불구덩이와 같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쓰러졌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와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말씀이요, 십자가의 은혜이며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시고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의 넘어짐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과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으며 소망이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면 한평생 모아놓았던 돈도 다 사기 맞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굴 만나도 형통할 수 있도록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니까 손해볼 것도 없고 사기 맞을 것도 없고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앞서가기 때문에 또 우리의 이익을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만남이 돼서 힘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분수령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면,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혼돈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도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10장은 이렇게 결론을 칩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더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자가 되려면 오직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며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며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먹고 살아가야만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마치 의사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쭉 찍어놓은 MRI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어디 상한 것이 있는지 어디 뭐가 난 것이 있는 것이 뭐가 불편한 것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천천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며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마음으로 뜨겁게 계속 너희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가장 인생의 큰 정확한 응답과 정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하며 살아왔더니 하나님이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운능력이 있어서 항상 나를 좌우나우라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도록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으로 실천함으로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얼굴서부터 해와 같이 빛나는 승리자의 광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적인 부요함을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